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그리고는 다 자기 일을 하러 밭으로 또는 직장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데리러 온 종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잡아 죽여버리고 말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을 때에는 이미 그 이전에 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컨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잔치를 열릴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정말 도둑처럼 오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이 잔치를 베풀 그날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그날을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때가 되어서 초청한 그들을 부르러 간 건데 그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임금은 매우 크게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여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지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초청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거두어 들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는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9절 읽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임금은 종에게 명령하여서 본래 초청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초청받은 사람의 자격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과 혹은 특별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미리 선택된 자들만이 초청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움을 받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고 복음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제한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로 확대가 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배반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선포에는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제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올 그 자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말하는 이 너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들이 사거리에 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정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과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부르셨어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에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바른 교회에 있는 있는 자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너무도 형편없고 부족한 나죠. 수고하고 부족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정말 부족하고요, 너무도 형편없는데도요.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종들은 임금의 명령대로 사거리에 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종들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주인은요 종에게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그 앞에 지나다니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각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 가난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도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너무나 멀쩡해가지고 힘도 센 장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맹인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벙어리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눈에 아주 잘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은 임금의 초청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악한 자, 선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나 생김새나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은혜인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 믿는구나 구원을 주게 하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그 초청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 나아갔을까요? 내게 뭔가 주어진 것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10절에서 종이 악한 자를 버리고 선한 자만 잔뜩 초청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만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부자들과 멀쩡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갔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역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건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내 자랑이고 내 만족인 거지요. 어떻게 그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당신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 다 부른 거예요. 정말 가난하든 몸이 불편하든 맹인이든 저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부르셨어요.
종이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고르고 골라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골랐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부른 그 사람들이 다 초청에 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초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초청에 응하여서 잔치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갔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잔치 자리가 얼마나 넓고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대요. 잠시 후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될 참이에요. 이런 거예요. 결혼식장에 손님들만 가득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주례자가, 오늘날 우리 결혼식 얘기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신랑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하면 그때서야 신랑과 신부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많았어도요,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식은 시작하지 않아요. 맞죠? 잔치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 상관없이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잔치의 자리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물론 식전 행사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 행사는 주인공이 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잔치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요, 엄연히 식전 행사예요. 그럼 여러분, 본 행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본 행사요. 지금 이게 식전 행사면 본 행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주인공이 왔을 때. 그럼 주인공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본격적인 천국 잔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임금은 그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임금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2절에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때 이 임금은 이 사람을 매우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거겠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뭔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면 너는 내 친구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시의 혼인잔치에는요, 그에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복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갈 때에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운 옷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입고 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예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겉옷 혹은 외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옷 위에 덮어 입는 옷이에요. 덧입는 옷.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요,
예복이라고 해서 그 잔치에 입을 수 있는 겉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준비하냐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혼주가 나누어 주는 겉옷을 입는 게 예의였어요. 따라서 혼주는 잔치를 연 그 베푼 그 사람은 이미 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옷을 준비해야 되고, 또 초대받은 손님들이 그 자리에 오면 준비해놨던 옷을 건네어 주어서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초대받는 손님들은 반드시 받은 그 옷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잔치를 연 주인으로부터 예의가 없다고 인정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상황도 한번 살펴봅시다. 잔치가 열렸어요. 임금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준비해놨던 예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겠죠.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복을 주었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왜요? 매우 무례하고 불성실했기 때문에. 왜 안 입었는지를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복은 누가 준비해줘요? 혼주가 준비해줘요. 그 말씀 속에서는 임금이 반드시 준비를 해서 종들에게 시켜서 예복을 나눠주라고 했겠죠. 그러면 12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친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그 예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주지 않아서 안 입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복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복 받지 않았다면 얘기했겠죠.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왔냐고요? 저 예복 못 받았어요. 예복을 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혹은 입을 거예요. 지금 이것만 먹고 입으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못해요? 안 입으니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뭔가 그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복 정도 입지 않은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입지 않았어도 옆에 두고 있었다면 지적받은 그 순간 허겁지겁 입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매우 큰 일이에요. 왜요?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니까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임금은 사원들에게 얘기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요. 왜 쫓아내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 큰 죄라고요. 여러분, 그건요, 단순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는 정도로 마무리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복은 혼주가 정성껏 준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입지 않았다는 건 혼주를 무시한 거예요. 조롱하고요, 멸시한 거예요. 나 이렇게 생긴 옷 따위에는 나 입지 않겠어. 이게 뭐라고, 뭔 대수라고, 그냥 잔치 참여하면 되는 거지. 나에게 이러한 옷을 준 혼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조롱해요. 멸시해요. 예를 갖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들의 초대에 응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임금을 마주대했을 때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복이라는 건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여러분, 그걸 예복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요, 내가 예복을 준비했으니 너는 예복을 입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예수님 거룩하시죠.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죠. 그런데요, 지금은 내가 불편해요. 내가 세상의 유익을 쫓아야 되고요, 세상의 만족을 쫓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잠시만 벗어둘게요. 조금 이따 입을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시 해석합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복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준비하여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주인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온전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 모든 순간들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읽어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반드시 그 심판을 받고 쫓겨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이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 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였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거룩하게, 너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에 대한 말 듣지 못했어요. 그 복음 내가 듣지 못했어요 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그 이후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오신다고요. 왜요? 오셔서 심판하시니까요. 알지만, 들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르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천국은 신앙의 연수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아직 임금이 등장하기 전에 잔치를 맛보는 준비 기간이에요.
지금 이때에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언제 다시 입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임금이 등장하는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면 선생님이 미리 날짜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미리 준비하든 아니면 벼락치기를 하든 어떻게든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요. 이미 날짜를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한 건 자기 문제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의 경우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준비라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준비인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요. 그러는데 정작 그 삶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종들이 예복을 안 줬냐고요? 줬다니까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주었어요. 여러 모양의 교제를 통해서 다 말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권면도 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더 이상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억울함과 증오가 겹쳐져서 격한 슬픔에 악에 받쳐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극심한 괴로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 갈 만큼 분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찢어지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괴로움과 슬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겠지만 그 시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내일이라는 건 아직 오지도 않았고 반드시 오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 1초 뒤를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전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즉 그 잔치에서 끝까지나마 본 행사까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적어요. 왜요?
임금이 와서 다 구별해 낼 테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교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서기관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거룩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